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8장 32절에서 33절 두 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 10분 이상 기도하셨나요? 네, 몇 분 계시네요. 다음 주에 물어봤을 때는 모든 분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매일 우리가 이제 10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더 이상 매일 10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30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아멘 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근데 건강을 유지하는 운동의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한번 큰 마음 먹고 어쩌다 한번 1시간, 2시간 하드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법이 뭡니까? 매일 30분씩 최소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십시오 그럴 때 피트니스를 가세요, 짐에 가세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절대 안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말은 뭡니까? 하루에 그냥 딱 30분 걸으세요. 딴 거 할 필요 없고 그냥 30분 걸으시면 건강이 유지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려고 하면요, 매일 이렇게 걷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우리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한번 부흥회 하고요, 어쩌다 한번 수련회 가지고요, 어쩌다 한번 특별 새벽 기도회 갖고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이 효과를 발휘하려고 하면은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요. 기초 체력이. 그죠? 근데 그 기초 체력을 쌓는 방법은 뭡니까? 매일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 영적인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나요? 운동하시는 분? 안 하시나요? 운동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매일 운동하는 방법은요, 시간 남은 해야지 하면 절대 운동하지 못합니다. 근데 매일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방법은 뭐냐면 시간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산책하기로 결정했으면 그 시간이 딱 되면 고민하지 않고 산책하러 가셔야 되고요. 그 시간을 딱 정해놓고 만약에 짐을 가겠다 그러면 고민하지 않고 짐으로 가셔야 되고요. 고민하지 않고 수영하겠다 그러면 수영장으로 가시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나가지 않으면요, 운동 습관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여유가 되면, 시간이 되면 기도해야지 절대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 방법이 뭘까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습관이 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운동의 습관이 좀 생기게 되고, 기도의 습관이 생기게 되면요, 운동의 습관이 딱 생기게 되면요, 운동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어쩌다 이렇게 운동하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도 어느 날 되면요, 하기 싫은 날이 있어요. 몸도 좀 찌뿌둥하고 컨디션도 안 좋은 것 같고. 근데도 운동의 습관이 드신 분들은 그런 날도 운동으로 나가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세요? 운동을 안 하는 날, 내가 만약 좀 찌뿌둥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럼 그날은 컨디션이 더 안 좋아요. 근데 운동이 습관이 되신 분들은 어떠냐면은 몸이 좀 찌뿌둥하고 오늘 하지 말까 이러다가도 안 하면 찌뿌둥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고 운동하고 들어오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나가길 잘했다, 이 컨디션이 좀 좋아졌다, 이런 걸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매일 꾸준히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가끔 가다가 오늘 기도하기 좀 싫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기도의 습관이 되신 분들은요, 그런 마음이 들어도 기도를 해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세요? 기도 안 하고 지나간 날에 영적인 답답함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기 싫은데 그래도 시간 됐으니까 기도하자. 그리고 입을 열어서 기도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끝나고 나면은 이 영적으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길 잘했다. 기도하기 싶은 마음이 별로 들지 않았는데 그래도 시간 되어서 기도하니까 참 하길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해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규칙적인 어떻게 해요?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이 가운데 지난주 한 주 동안 매일 10분 이상 기도 못하신 분들 계신가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손을 드셔가지고 제가 민망하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럼 주일날 와서 또 작심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내가 매일 10분 이상 기도하겠다.
몇 시에 내가 기도하겠다 정하시는 거예요. 작심삼일 하셨으면요, 작심삼일 100번만 하면 1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은 어떠냐면요, 작심삼일하고 또 작심삼일하고 작심삼일하고 또 작심삼일하고 그리고 100번 하면요 1년 지나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습관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또 도전합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매일 10분 이상 매일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제가 다음 주 또 물어볼 거예요. 이번 주 매일 시간 정해놓고 10분 이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필요해요. 이게 안 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의미가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이 팬데믹 동안에 저희가 자주 모이지도 못하고 부흥회도 못하고 수련회도 못하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되게 답답한 마음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교회가 그동안 너무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돌아갔잖아요. 저희 한국 교회가 얼마나 프로그램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런 걸 다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시간에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저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부흥회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선교를 가고 봉사를 해도 그게 다 어쩌면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팬데믹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히려 더 본질적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도 보면은 맡으면 예배 오시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순서 안 맡아도 교회 예배 오시는 습관이 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교회 봉사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봉사가 없는데 예배만을 위하여서 교회 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뭔가 신앙의 본질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이 팬데믹의 시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 꼭 붙잡으셔야 될 거는 말씀 연구하고, 그리고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 그것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예요. 아시겠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요, 한번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기도할 때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원리를 생각할 때에 아마 떠오르는 말씀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에서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됐냐면요, 어느 날 제자들에게 귀신이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자들이 기도를 했는데 아이가 고쳐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실망한 아버지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오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기도했는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대답이 바로 20절의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만약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라 옮기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한,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기도할 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요, 바로 이 산이 여기 있는데 저리로 옮기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다 그러면 그 산이 옮겨질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도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런 어떻게 해요? 확신을 부족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요, 기도하여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관한 예도 많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뭐냐면 바로 지난주부터 계속 살피고 있는 이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기도의 장면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보았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의 결국 내용이 뭐예요?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이 소원했던 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해요?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악인들도 있지만 의인들도 있을 텐데 그 의인들이 악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한다면 그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물론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관심을 갖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당하지 않을 것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조카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게 뭐냐면은 그 땅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기도를 몇 번 합니까? 6번을 해요. 6번을. 50명이 있다면,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6번이나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에서요, 하나님 앞에 같은 주제로 6번이나 기도한 일 찾아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하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지 않을 것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직 살펴보진 않았지만 결과를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게 된다고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6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진 것이에요. 결국 멸망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했는데 멸망당하게 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신약에도 그런 예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이러한 고백을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에게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8절에 보면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이나 어떻게 해요? 주께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3번이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면서 그 육체의 가시를 빼어주지 않으시고 그냥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저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질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어떤 질병인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간질병과 같은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하는데 이 간질병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그 사역에 방해가 되겠습니까?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고 갑자기 쓰러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사역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설교를 하다가 적어도 간질병이 제가 만약에 있다면은 설교하다가도 이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면은 제가 설교하다가 발작이 일어나면은 설교 들으신 분이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사역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사도 바울은 어쩌면 개인적인 고통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역하는데 너무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아마도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것도 몇 번이나?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 병을 낫지 못해요. 치유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기도했지만 병이 낫지 않게 된 이유가 과연 바울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바울이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성도님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성도님들이 뭔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이때 말하는 믿음은 내가 기도하면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것이 일어날 거라고 내가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생각으로 아브라함과 바울의 이야기를 본다라고 하면 어때요? 아브라함과 바울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그 가르침에 따르면 어떤 거예요? 바울과 아브라함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그죠? 근데 과연 아브라함과 바울의 믿음이 부족하였다, 확신이 부족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중에 누구도 기도해서 응답을 얻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믿음보다 더 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바울이 기도한 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믿음이 부족한, 그때 믿음은 확신이죠. 확신이 부족한 것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이 있어야 된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과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한다 할 때요, 많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신이 뭡니까? 그 믿음이 뭡니까? 기도한 이후에 일어날 사건에 초점이 맞추어진 믿음인 거예요. 그것도 믿음은 종류는 맞아요. 내가 기도하면 이 산이 저쪽으로 옮겨질 거야. 믿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믿음이긴 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진 믿음이에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 산이 옮겨지는 사건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춰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할 때에 그 믿음은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건에 초점이 맞춰지는 믿음이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진 믿음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에게 맞춰진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춰진, 초점이 하나님에게 맞춰진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 벌어질 사건에 대한 확신, 그 사건에 초점이 맞춰진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일어날 일들이 뭡니까?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응답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은 그 사건을 놓고 자기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기도 응답받지 못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기도한 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면 기도 응답을 받은 거고, 내가 기도한 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 일이 왜 일어나게 되냐면은 그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진 믿음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벌어질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기도할 때에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실 예수님과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게 되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 기도 응답 받은 건 맞겠죠. 그런데 내가 기도한 건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으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은 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른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로 맞춰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손 치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좌절감들이 있어요. 성도님들 가운데. 저도 그랬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기도해봤자 그러니까 기도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요, 왜 안 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했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보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실망하진 않아요. 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이런 일 가운데에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믿음은 결국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달랐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멈추지 않게 돼요. 근데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낙담하면서 기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는 그 뜻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수준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떤 문제에 놓고 막 기도했을 때 그거와 전혀 반대되는 상황에 딱 펼쳐진다 손치더라도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왜?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 기도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에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진 믿음이 아니라 사건에 초점이 맞춰진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기도하기를 멈춰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만약에 사건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만약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아요.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이거 너무나 잘 알아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한번 한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기도를 막 열심히 했는데 그것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쩌면 반대된 다른 방향으로 딱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는 쉽지 않아요.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상황이 다르게 펼쳐졌는데 그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초점이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맞춰졌을 때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길게 갖지 못한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시간에 기도를 제가 10분 이상 하십시오. 정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더 이상 나오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10분, 20분은 뭐 30분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근데 그렇게 길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믿음이 사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기도가 길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이 그 사건에 포커스가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초점이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에게 맞춰져 있다라고 하면 기도의 시간은 길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막 기도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는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 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믿음, 확신을 가져라 이 말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을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사실인 것을 잘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응답받은 것,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받지 않은 것, 이게 아니에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지금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한국교회에 팽배해져 있는 잘못된 신앙된 가치관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나면은 그런 얘기에 반응하셔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저도 이제 바뀔 줄 기대하죠. 근데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걸 바꿔야 되는데 듣고 깨달았는데 안 바꾸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이야기는요 성경에 있지 않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기도 응답 안 해주신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마음 드시죠?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잖아요.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응답하신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거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받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다만 늦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경우는 있어요. 기도한 대로 정말로 바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딜레이 될 때도 있어요. 아니면 다르게 펼쳐질 때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의 식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 응답이 더디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 응답이 더디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환상이 뭐냐면은
큰 전쟁이 일어나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다니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 민족이 당하게 될 고통과 아픔에 대한 그런 슬픔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래서 그가 히데길 강가에서 지쳐서 쓰러지게 돼요. 그럴 때에 지쳐 쓰러져 있는 다니엘에게 한 손이 펼쳐지사 위로하는 장면이 10장 10절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한번 10장 10절을 보시면요. 다니엘서 10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 손이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다니엘이 기도하다 지쳐가지고 강가에 쓰러져 있는데 한 손이 왔다는 게 천사의 손이, 천사가 와가지고 다니엘을 위로하면서 일으켜 세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12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1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는 그날에 바로 어떻게 해요? 응답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21번째 날에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고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더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다니엘의 기도를 딱 시작하는 첫날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맡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20일 동안 그 막힌 가운데 있다가 미가엘이라고 하는 군주가 나타나서 그를 도와줌으로 마지막 날 21일째에 이제야 비로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하면 그냥 어떤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다니엘서는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으로 쓰여진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사 왕국의 이 군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라의 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왕이 천사가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표현된 그것도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어둠의 영,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가로막아서 못 오고 있다가 군주인 미가엘이 도와줘서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그 응답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금식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금식 기도하는데도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서 응답이 없어서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멈췄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지만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그가 약속한 금식의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에 그 마지막 날에 그 사단과의 그런 전쟁과 싸움 속에서 그것을 뚫고 온 천사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진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니엘서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들과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과의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의 세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응답이 만약에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실망하고 낙담하면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멈춰버리면요, 그 영적인 전쟁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잘 싸우는 나라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할 때 뭐 이렇게 기술이 좋고 실력이 좋고 뭐 이런 나라가 승리하게 되는 게 아니라요, 정말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후방에서 지원이 잘 되는 나라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후방에서 총알을 지원해 줘야 되고요, 후방에서 무기를 계속 지원해 줘야 되고요, 후방에서 먹을 것을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 지원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영적인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는 뭘까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총알과 같은 무기를 계속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에 실망하고 낙담하여서 기도하기를 멈춰버린다라고 하면 그 전쟁은 더 이상 후방에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전쟁이 되면서 어둠의 세력들이 활개를 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실망하고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기도 응답이 왜 늦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첫 번째는요, 지금 방금 읽은 다니엘서에서 나온 대로 치열한 그런 영적인 전쟁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더디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기도 응답이 더뎌지는 경우는 내가 아직 변화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그 사건에 대한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쩌면 응답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달라지기를 열심히 기도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는 그 상황에 대한 내가 달라져야지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인생 가운데 우리는 상황이 달라져야지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믿고 있죠. 근데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상황이 달라져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나의 자세가 달라져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만약에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뭐예요? 첫 번째, 내가 기도함으로 상황이 변하는 경우. 또 하나는 뭘까요?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그 상황에 대한 나의 자세가 달라져야만 하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의 그런 끈들을 놓치지 않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바라기는 이 이야기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끝나버리는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성도님들이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져야 될 믿음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진 믿음인가를 보세요. 만약에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기도 후에 일어날 사건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진다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아닌 기도의 사건에 맞춰지게 됐을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좌절이나 만약에 마음 가운데 낙담들이 있다면 그것을 깨뜨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좌절이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한 좌절을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경우는 없어요. 만약 내가 기도의 응답을 아직까지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것을 묻기 위함이고, 그리고 결국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큰 신앙의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하고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하고요, 그래서 우리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바로 우리의 자신들이 변하게 되어지면서 결국 내가 변화되게 되면서 그 변화를 통하여서 누리게 되는 자유함들이 있어요.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나를 얽매이게 만들고 나를 계속 힘들게 만드는 많은 문제는요,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요, 그 문제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 내 안에 있던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에서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게 되면서 나를 얽매이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 모든 문제들과 생각들과 상황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자유함들을 누리게 되고 그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적인 기쁨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아신 분들은 그것을 더 누리시기 바라고, 모른다라고 하면 정말 이 시간 이후부터 한번 씨름해 보세요. 진짜인가 아닌가. 유목사가 거짓말하는 건지 아닌 건지. 그러니까 한번 씨름해 보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번 씨름해 보세요. 그런 가운데 누리게 되는 영적인 자유와 기쁨이 무엇인가를 맛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풀리지 않으면요, 이 신앙의 문제, 이 신앙의 이 매듭이 풀리지 않으면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꼬이게 돼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주와 이번 주 걸쳐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신앙의 이 매듭을 풀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 가운데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크고 섬세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예배 시간에 오시면요, 기도 시간을 드릴 때 절대 가만히 계지 마세요. 무조건 입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작은 소리든 큰 소리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입을 열어서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런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기도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에 생각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으셨잖아,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셨잖아 라고 하는 상처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사단의 속삭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응답이 내 뜻과 다를 수도 있고요, 아직은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인 치열한 전쟁 가운데에 더디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뜻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왜? 내가 변해야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상황이 변한다고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한 채 나는 쏙 빼놓고 상황만 변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바뀌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사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온전한 기도의 세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번 주부터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를 그냥 내어버려 두지 마시고 나에게 손 내미사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속의 은혜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죄로 인하여서 막혀져 있던 하나님과의 담들이 무너져 버리고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과의 대화가 열리게 되기 위한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 가운데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깊은 상처와 좌절 속에서 더 이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쩌면은 사단이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위한 그 속삭임에 내가 유혹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깨달으며 다시 한번 나의 의지를 들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입술을 열어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떤 목적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만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그 충만함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 벌어질 그 상황과 사건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 기도가 더뎌진다고 느껴지는 마음의 답답함들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어쩌면은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들로 인한 더딤을 깨닫게 하시고, 어쩌면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임을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어쩌면은 내가 변해야지 되는 문제 속에서 나는 자꾸 상황이 변하기만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변하게 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더뎌짐은 아닌 것인지 깨달으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기도하기를 멈추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각자 개인이 은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냥 내어버려 두지 마시고 그 기도의 손길 가운데에, 그 기도하는 영혼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